오늘 나눌 본문 말씀은 레위기 13장 53절에서 55절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이나 시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나병이니라. 아멘. 속까지 태워야 진짜 회복된다. 예수로 말미암은 완전한 정결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레위기 13장은 옷이나 가죽 같은 무생물에까지 나병이 번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것은 단지 사람만 정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둘러싼 것들까지도 정결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색점이 퍼지지 않았어도 색이 변하지 않으면 불살라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지 병든 천조각이 아니라 우리 삶에 깊숙이 자리한 악성죄와 타협의 상징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속 깊은 곳에 고집스럽게 남은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철저히 불살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정결한 마음, 정결한 예배, 정결한 공동체를 위해 주님은 오늘도 깊은 치유를 시작하십니다. 첫 번째,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다. 속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제사장은 겉에 퍼지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정결하다고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빨고, 다시 기다리고, 다시 살폈습니다. 겉모습은 괜찮아 보여도 내면 깊은 곳에 완전한 죄성은 오직 하나님의 시선만이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멋진 음악, 잘 짜여진 순서가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겉은 괜찮아 보여도 마음속 깊은 회개 없이는 진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회개하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께 늘 돌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빨고 또 기다리는 은혜. 회개의 시간은 치유의 시작입니다. 제사장은 옷을 빨고 일주일을 더 기다렸습니다. 단지 씻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변화가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검증되는 과정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예배 속에서 순간적으로 감동으로 끝나지 말아야 됩니다. 회개의 과정을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교회가 회개를 강조할수록 교회는 더욱 건강해집니다. 한 번의 눈물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뀌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슈브입니다. 슈브라는 단어는 유턴, 다시 돌아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차를 타고 부산행을 가는데 그런데 하행선이 아니라 상행선을 잘못 탔다면 절대로 부산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다음 역에 내려서 갈아타야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 요나를 보십시오.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다시 니느웨로 가는 겁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 회개고 회심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 이것이 일어나야만 되는 것이죠. 복음의 불모지 부산 땅에 정필도 목사님이 개척하셨지 않습니까? 그 수영로 교회가 약 2만 명 성도인데 메가처치가 된 이유는 그렇게 회개를 강조하고 회개의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회개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요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이 바뀌는 능력 있는 삶이 회개의 삶입니다. 회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히스기야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생명이 15년 연장되는 치유의 역사와 아수르 18만 5천 군사가 꺾이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제단에 그 제단 도랑에 12통 되는 물을 붓는 것이 뭡니까? 우리 내면을 물처럼 쏟는 겁니다. 회개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영적인 능력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강조하지 않거나 회개를 마치 율법주의자들이나 하는 것으로 치부한다면 성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불, 영적인 능력의 역사를 완전히 막아버리는 행위입니다. 그것만큼 거짓 가르침이 없는 것입니다. 회개야말로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세 번째, 색이 변하지 않으면 불사르라. 예수님만이 완전한 치유의 불입니다. 색이 변하지 않았다. 이것이 뭡니까? 속이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사르라고 명하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악성나병이니라. 겉에 보이지 않아도 그 속이 바뀌지 않으면 완전히 태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지 우리 죄를 가려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고질적인 죄성, 나의 고집과 상처, 교회 안의 분열과 상한 감정까지도 불태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덮는 것이 아니라 바꾸는 것입니다. 어제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그 능력이 뭡니까? 군림하는 능력, 지배하는 능력, 내가 윗자리 차지하는 능력이 아니라 나의 내면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 불로 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진짜 되려면 불이 임해야 합니다. 기도가 불붙어야 되고 말씀이 마음에 타올라야 하고 고집은 태워지고 믿음은 더해져야 합니다. 우리 예배 강단에 이 역사가 일어날 때 회개와 믿음과 성장과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려가려고 합니다. 말씀이 가장 내 인생에 재밌는 것으로 기도가 나의 삶의 이유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이 고난이 아니라 진짜 행복이라는 맛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더 재밌는 것이 없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불은 덮지 않고 바꾸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회개의 깊이와 정결의 철저함을 가르쳐 줍니다. 예배는 거룩한 불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 불이 병도 치유하고 흑암의 역사도 태워버리고 우리 심령의 죄를 태워서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시간이고 하늘 잔치가 베풀어지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과 물고기 2마리로 잔치를 배설한 것입니다. 5천 명을 먹이고 12강주리를 남겼습니다. 바로 예배는 그 잔치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단지 위로받는 시간이 아니라 태워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해서 우리 삶이 바뀌는 시간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속까지 살피시고 변하지 않는 색은 태우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학교 공부 시간이 아닙니다. 대학교 강의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더러움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죄의 색이 변하지 않으면 불태워야 합니다. 그것이 고통스럽더라도 그것이 치유입니다. 교회는 완벽하게 일치를
완벽한 하나됨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추구해야 됩니까? 주님을 추구해야 됩니다. 복음을 추구해야 됩니다. 때로는 성격이 맞지 않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떤 친한 사람이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주님을 추구해야 되고 주님을 경험해야 되고 복음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성격으로 인맥으로 어떤 제도적인 법으로 어떤 끊지 못하는 서로 간의 연결고리로 하나가 되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다양하게 모이고 다양한 소리가 있지만 결국 주님의 말씀 앞에는 같이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를 단지 용서하는 차원을 넘어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예배에서 성령의 불이 임하여 교회의 예배가 다시 타오르고 성도들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며 회개의 눈물 속에서 치유의 능력이 폭발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불로 정결하게 될 때 우리는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마음속으로 깊이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속이 아직도 변하지 않았다면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드리는 자에게 오늘 주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